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또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서 너는 그 반석이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기쁘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그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한 때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야 에노와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우리의 하나님을 줘서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끌어들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이르리라. 내가 아말렉을 하여 손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썼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른 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언제나 이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많이 하게 만들죠. 얼마 전에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고도 또 고기를 주지 않았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돼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40여 년이잖아요. 그런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만 할까라고 생각하기에는 불평의 횟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뭐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일어나는 불평인데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여하튼 이 백성들은 물이 없는 곳으로 자기들을 이끌어간 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물이 없다, 물을 달라라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나와 함께 나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나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들이 목말라 죽게 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공경과 어려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 백성들의 연약함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거나 긍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석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석을 쳐서 반석에 치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는 행위, 이 행위는 출애굽 상황을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만듭니다. 출애굽 사건 때 모세가 나일 강물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나일 강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오늘 이 마사, 이 무리바에서 같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출애굽 사건과는 반대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기도와 또 그 기도를 통한 순종,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의 순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드는 행위를 통해서 반석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백성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이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얻은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행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하여져 있음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모세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또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는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모습,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모습인데요.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에 보내고 나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이 전쟁에 임하겠다는 모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지팡이를 손에 든 이 전투의 모습이 사실 두 가지 전승이 함께 겹쳐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서는 것과 다른 하나는 양손을 아론과 훌이 받치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두 가지 전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손을 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 손을 드십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말, 또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졌다라는 말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는 이 자세는 기도의 자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손을 하늘로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즉 말씀은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기도했을 때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산 꼭대기 위에 서서 그렇게 손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말하는데요. 백성들이 전투 중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또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전쟁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 전쟁들을 보면 항상 전쟁에 나갈 때 깃발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깃발은 이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전쟁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깃발이 펼쳐지는 것처럼 백성들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구나. 마사에서 그 물을 나게 했던 그 지팡이가 보이고, 또 날강을 쳤던 그 지팡이가 보이고,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가 보일 때 전쟁에 임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 역사에 의지해서 힘을 내어서 전투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무찔렀다고 13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 기도하는 이 태도, 이 기도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게 하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하여 이것을 목격하지 못했던 증인들, 후손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또 후손은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도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 가장 맨 앞에 서서 아마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쟁 중에 있어서 이 역사를 여호수아는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것을 전투 중에서는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해요.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후대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언제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이 기도의 중요성, 기도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남겨주고 그들이 기억하게 해야 할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의 역사들, 증거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잘 들려주고 또 기억할 수 있게 믿음의 유산을 잘 승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믿음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공경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을 때 그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의 역사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만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들려주고 기억하게 해야 할 증거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또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노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